신약성경 362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도대체 히브리인은 뭐고 유대인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좀 잠깐만 해드리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친척 본토 우르 땅을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생겼어요?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좌우충돌하는 그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자, 그래서 그 야곱은,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이 분열하게 되고 결국 북쪽에 10지파가 갖고 남쪽에는 2지파, 그 2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되는데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주도하게 되니까 그 남쪽 왕국을 이제 베냐민의 이름은 우선은 따로 떼놓고 유다 왕국이라고 이제 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유다 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끌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는 거냐면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의 의미 차이는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긍지로 알고 산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왜 다시 유대교로 예수님 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왜 이들이 유혹을 받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로마의 핍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교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로 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다가 점점점 불법 종교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절정이 언제냐면 AD 64년에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머물면은 안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돌아간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생명의 그 위협이 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출교시키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것을 감수해야 되냐면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활동이 고립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한층 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전도 안 가죠? 제사장도 안 만나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유대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가요, 굉장히 오감을 자극하는, 진짜 굉장히 엄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으니까. 뭔가 눈앞에서 진짜 현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해요. 그 제사장들이 쫙 옷을 입고 이렇게 쫙 일렬로 서가지고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매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가 흘려지는 그 엄숙한 그 제사 의식을 볼 때에 거기에 압도당하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지자 신앙이 약해진 이들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어떨까? 확실한 체계가 있는 듯한 그 유대교 제사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심리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가끔 캐톨릭 신자를 만나거든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뭐 어떻게 해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캐톨릭은 사실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미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신부는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 미사하는 데 가봤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해요. 신비로워요. 그 음악도요, 되게 신비한 음악을 깔아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를 가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분들은 여전히 율법의 그림자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것을 동경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 예배만 드리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릴 때부터 해온 사람은 특히 그렇잖아요. 율법을 뭔가 열심히 안 지키니까 뭔가 나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우리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모형으로는 완전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체, 원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세 가지 요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요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나? 첫 번째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레위 계통을 따라 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말은 계열이나 서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열이냐, 어떤 혈통이냐, 레위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분이래요. 그 멜기세덱은 어디서 온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 제사장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제사장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실체가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4문에 보면은 이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받을 것은 진노밖에는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일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3요소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 또는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아까 읽었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계시록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장막, 성막이나 이 성전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실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성전을 보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서 무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왔어요. 실체. 모형이 진짜 말하던 그 실체가 왔다고요. 그런데 그 실체를 버리고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애타는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그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실체가 왔는데, 그 영원한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 그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실체가 왔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눈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 눈에 보이잖아요. 있음직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그 모형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캐톨릭을 따라가요. 뭔가 있어 보임직한 거를 막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 하고 막.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가본 적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 가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 이 집을 계약할래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 막 그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살림을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찰 불러야죠. 경찰 불러야죠. 그 모델하우스는요, 철거될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것을 붙잡고 살지 말라. 근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선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다고요. 자꾸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지켜서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 요소는 제물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성전 또는 장막, 세 번째는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진 수많은 제물들은 역시 완전한 실체이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들에 집중하지 마라. 그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거를 드릴 때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너무나 엄숙하고 있어 보임직한 제사인 거죠. 그것을 불을 태워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오를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다. 그게 가리키는 게 있다. 그게 이미 왔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완전한 제물은 매번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완전한 제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 가지의 요소라 그랬죠. 제사장,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제물. 이 세 가지의 모든 원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31문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임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32문의 질문. 32문은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여기서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사는 거고요,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를 다루기 때문에 제사장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산제물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성전이신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제물이라 그랬죠. 로마서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는 산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좀 어폐가 있죠. 제물인데 살아있대요. 그게 주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를 보면은요, 그분이 바로 그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순간순간 그 믿음이 강하여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믿음의 그 도리를 더욱더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큰 대제사장,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가능하게 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1장 2절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너무나 대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로는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행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문을, 죄를 다 씻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제사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한 모든 것을 이미 채울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채울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있어 보이고 보암직한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런 것에 마음이 움직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모형을 끌어안고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예배,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현재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참되고 영원한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참된 대제사장, 참된 성전, 참된 제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편지에 나타난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참된 그 실체를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